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눠봅니다. 두 가지 명령. 오늘 우리 구조설 보더라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16장을 했잖아요. 레위기 16장에 나왔던 게 뭐죠? 대속죄일, 아사셀 염소. 그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이들에게는 신년이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모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하고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엘베델이라고 하는 세겜에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 우상들과 귀걸이를 땅에 묻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예배 회복, 우선순위의 모습들,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을 기준으로 이 레위기가 위아래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5장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마음에 정리를 해보자면 1장서부터 7장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5대 제사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그죠? 이것은 번제는 항상 드려야 되는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제는 헌신이고,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속번제는 이웃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회개, 이웃에게 용서,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예배는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라는 게 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기초이다,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가 이제 1장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 부분이 16장인데, 예배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하는 자세,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우리가 더 우선순위를 두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예배 가운데 있어도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김영미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보다도 그 모습에서 나타난 마음을 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배를 인도한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내려가면 성도예요. 성도, 똑같은 성도라고, 실수하는 성도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면 그 무리들의, 공동체 무리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의 그 크기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8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위임식, 하나님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는 거룩한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거룩한 위임식을 다 받았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고 권위를 입혀 주셨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화려한 의복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를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부분, 이 부정이라는 것은 나쁘다가 아니라 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해치는 거에 대해서 적격하지 않다, 이것을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결과 부정, 그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 먹는 것, 그리고 몸, 의복, 집까지, 더 나아가는 몸에서 나오는 것에서까지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배웠던 것을 우리가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으로 모든 예배의 정점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속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7장서부터 2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부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더라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17장이 바로 이런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하고 부정하에 대한 부분을 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의 우선순위를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17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서부터 27장 약 10장은 11장이죠. 11장은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백성들의 성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성결. 이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면 매개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매개자예요. 그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우리는 복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의 중심에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성별, 아까 우리가 계속 그 순서대로 가잖아요. 성별, 우리가 시간의 성별, 절기의 구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2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인지를 이렇게 대한 말씀이고, 27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줄기고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17장, 바로 실천편에서 시작하는 1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대속죄일 이후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인 레위기 17장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가축의 도축이나 희생에 관련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 죽이면 피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의미인데 이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실천 과제로 주시는지를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장을 드리고 고기를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화목제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짐승을 잡아도 어디서 와서 사냥을 해도 어디 와야 된다고요? 회막문까지 와야 돼. 제사장한테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도살할 때는 먼저 회막이라는 건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기 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를 지나면 안 되잖아요. 이틀까지 나눌 수가 없어요. 서원하는 것만 이틀이고 나머지는 그날에 다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를 잡았다. 그러면 그 마을은 소고기 파티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것을 어긴다면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람은 피 흘린 자, 곧 살인자로 여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공동체로부터의 출교, 추방, 사형 집행,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죽임을 당함 등 여러 가지 견해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그 회막문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지 않고 도축을 하게 되면 형벌이 매우 중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회막문 밖에서 도축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짐승을 회막 안에서만 도살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회막 하나님 중심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를 다루는 문제, 이제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는 거, 피를 다루는 문제.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있고 이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짐승을 잡는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오늘 5절에도 보면은 화목제에 대한 희생 규례가 간단히 언급됐습니다. 그냥 화목제로 드려라 라고 명하시면 될 텐데 일부러 화목제의 규례를 짧게 요약하면 피 이야기고 기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를 다루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가 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피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 보다 강조되는데 조금 이따 그것은 살펴보고요.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갖도록 하자는 거예요. 예배 중심.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이 있던 슬픈 것이 있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먼저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먼저 회막문으로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명하고 있고요. 물론 원어에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정직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 동기를 다 알고 계시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해요? 웃사람에게 이거 좋은 부위 먼저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마땅한 예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먹기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뭐예요? 식전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이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먼저 회막문 앞으로 오라고 실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기를 돌려받을 때, 화목제는 돌려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돌려받을 때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이 기름이잖아요.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귀한 부분을 드린 후에 나머지 허락된 부분들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이라는 것이죠.
고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도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소득의 첫 열매를 바치고 10분의 1을 가장 최상급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도 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삶의 습관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 먼저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은혜를 나눌 때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시간,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도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예언교회예요? 나누는 예언교회예요? 나누는 예언교회. 그게 복이 옵니다.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첫 월급 탔을 때 우리 부모님 가장 먼저 생각해서 우리 빨간 내복 그렇게 사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옵션일 뿐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 남은 시간과 여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돈을 쫓아 살아가다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에 신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헌신을 해도 내 남은 시간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여기 하나님 불러주신 것에 응하신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고 모든 중심이 있는 거죠. 귀찮아서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참여하시고 또 그 상황도 안 되셔서 기도로 동참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만약에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먼저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 전부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을 반드시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게 내가 내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계획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보화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맡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먼저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에 대한 예방 목적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킬.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염소에게 제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행한 우상 숭배를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 지금 이
레위기가 있는 시점에서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교차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옛날 옛 습관, 그 애굽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습관에 따라서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으로 회막 안에서만 도살하도록 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그 죽이는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념소에게 제사하려고 도살해야 하는데 도살이 오직 회막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들 것을 원천 봉쇄하시는 하나님의 또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죄와 싸우며 살 때 그때그때 생겨나는 유혹과 싸워야 하지만 더 나아가 아예 그 유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혹이 일어나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원천 차단하는 삶에도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뜨거운 불금과 토요일을 하나님 앞에 하려 했잖아요. 그 주일을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세상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새벽에, 또 주일에, 예전에는 또 토요일까지 그렇게 주일 준비를 하면서 원천으로 봉쇄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계속 이 표현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뿐만 아니라 모든 희생제물을 회막 안에서만 드리도록 명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를 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소를 잘 지키는 것도 우상숭배에 빠들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그러니까 대개 이방인들은 높은 산이나 이런 산에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거 우리 사무엘 보면은 산당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한 왕이 그 산당을 막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 장소를 말하는데요. 유명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살면서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지배할 때에도 이 산당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진 곳, 바로 광야에서는 성막, 그리고 그 솔로몬 이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 여기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왕이 죽으면 이 산당이 우상숭배의 진원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산당을 헐고 오직 정해진 장소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장소가 예배의 정통성을 결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10지파와 2지파가 나눠지면서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건 자꾸 내려가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처소를 따로 만들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그 역사가
구약 신약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다른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서로를 경계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이렇게 희생제물과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말씀도 모든 도축은 어디에서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막에서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장소가 예배의 정통성을 또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구약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그러니까 회막 밖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밖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 의미를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미 구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걸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레위기 경우 그 목적이 식용이든 제사이든 그 모든 도축은 회막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광야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회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염소 하나를 내가 사냥을 해서 하나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돼?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할 때는 각성의 도축을 가능하도록 또 하셨습니다. 다만 이때 뭐를 잘하라고 하냐면 피처리를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반부에 피처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막에 가깝기 때문에 그 도축의 회막에서 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피처리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먹지 말라 그래요?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피는 뭐예요?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심판을 하고 그 물에서 이제 딱 물이 이제 가라앉아 사라졌을 때 그곳에 뭐 식물이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허용하셨죠? 육식을 허용하셨잖아요. 육식을 허용하셨고 또 레위기 7장에서도 이미 그것을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생명 존중 사상이죠. 피 흘리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동물이 생산해낸 고기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동물의 생명 그 자체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신 것이지 그 동물의 생명 자체를 죽이려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 놓은 뭘만 먹어야 돼요? 열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것은 존중하는 것이고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은 곧 하나님의 존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피채 먹지 못하도록 명하시면서 살인을 언급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동물 죽이는 것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우리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지금 죽어나갑니까? 문제는 죽이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잔인한 성품을 경악하게 하는 것,
이 생명 존중 사상이 없는 것. 인간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가축들이 지금 조류, 가축, 짐승들이 삶의 터전 그리고 삶의 환경이 얼마나 나빠져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와서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그 삶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고기만 먹고, 고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니 먹고 생명은 먹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피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 그 자체라기보다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한 구약의 상징들은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오직 속죄를 위해서만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이 있고 의도가 있죠. 앞서 우리는 그 동물의 고기만 먹어야 하고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취하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고기의 생명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1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이 핵심의 구절은 뭐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까지 고기를 주셨지만 피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래요? 피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생명을 주십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크거나 안 크거나 벌금을 내든 우리가 감옥에 가든 그것을 통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든 돈으로 석방을 받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그 죄값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만금을 줘도 속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속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으로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예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생명을 속전시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마땅히 각자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음으로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그 값어치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대신에 동물의 생명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이것은 모형이고 예표일 뿐인 것이죠. 사실 바로 그거에 대한 완성,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성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원래 맞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주셨으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본문의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은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시공을 초월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이제는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 마시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던 떡상, 그리고 우리에게 피를 주셨던, 생명을 주셨던 그 성만찬의 포도주가 바로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의 피를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허락된 피를 받아 마심으로써 구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보혈을 대하면서 차갑게 냉랭하게 대하며 또 그의 보혈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악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귀에 닳도록 들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보혈 해서 그런지 너무 가볍게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의미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자체를 쓸 수도 없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쓸 때 하나님 앞에 이 자음, 모음이 있는데 모음은 사람이 만든 건데 이 모음을 붙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자음으로만 그렇게 내려오는 그대로만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을 붙일 수 없었고,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최소한 손을 씻고 다시 그 단어를 쓸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게 그런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말 그런 존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단지 자신이 지은 죄로 뒤처리해 주는 죄의 지우개, 또는 우리가 죽음에서 살려주는 에어백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각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져야 했다는 것은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한한 형벌을 초래한 큰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피 흘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안다면 주님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욕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참되게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보혈의 공로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면서 이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우선 중심, 예수님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정해진 이 신앙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이 한 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안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